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부모를 만드는가? 한간에 장영희 교수님이 아버지의 조건이라는 영미 번역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 번역 시집 안에 아빠를 만드는 것이라는 작가 미상의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빠를 만드는 것.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번 낭독할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강력한 힘을 지니셨고 큰 나무의 위풍당당함과 여름 햇볕의 따뜻함, 고요한 바다의 침착함과 자연이 지닌 관대함의 정신, 어두운 밤이 가진 포근한 품과 모든 세대의 지혜, 비상하는 독수리의 힘과 봄날 아침의 기쁨, 그리고 영혼까지 이르는 인내심까지 당신이 지니신 이 모든 것을 함께 묶어 불어넣으시고 더는 추가할 게 없었을 때 당신의 걸작품이 완성된 걸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네. 아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아빠, 아버지. 아빠를 만드는 것이라는 시를 통하여 시인은 아버지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빠, 어떤 아버지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오늘날은 소위 아버지 부재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라진 시대. 아버지는 어둠을 짊어지고 나갔다가 어둠을 짊어지고 돌아오는 존재. 이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아버지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기억되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이 그대로 담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생리학적인 부모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사회가 원하는 그 진짜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노력과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며 한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모로서 사명을 주시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엄마, 아빠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입니까?
더 큰 집을 만드는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정확한 의미로는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며 그 성품의 부모가 되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위대한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걸작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은 오늘 22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들이 걸어갈 인생길, 그들이 나아갈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5월 한 달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참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2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부모가 된다는 것. 첫 번째로 참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과 목적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좋은 모범이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완전한 부모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그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기르다는 말은 영어로 feed, 먹이다라는 것이, 채워준다라는 것이, 제공한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역할이 바로 부모된 저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우리의 역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여러분 인도하는, 피드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역할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부모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compassion.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정확한 뜻은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connect with them. 여러분, 자녀의 아픔과 연결되고 자녀의 필요와 연결되고 자녀의 삶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나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자녀들과 연결되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베푸시는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멈추지 않는 사랑이에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역할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은 이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평안과 안정과 보호감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8절과 9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부모의 역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징계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는 단순히 매를 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훈계하라는 것이에요. 디스플린을 통하여, 훈계를 통하여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훈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사이플, 제자가 되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모의 역할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징계와 훈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 부모의 목적, 왜 자녀를 양육합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루지 못하는 꿈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는 하나님처럼 자녀를 먹이고 돌보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훈계를 통하여
그 자녀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세상에 의미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으로 보내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여러분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힘든 일이에요. 나의 모든 노력, 나의 희생, 나의 눈물, 나의 기도, 나의 에너지, 그뿐만 아니라 나의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하면서 여러분 많은 것이 희생됩니다. 그 희생 없이는 자녀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성장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성장할 때 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요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며 좌절하지 않은 부모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와 부끄러운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에요. 완전한 부모들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모의 역할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도전하며 시도하며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성장해야 되는데, 두 번째 어떻게 성장합니까? 자녀 양육 방법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실수하고 넘어진 좌절한 그 방법이 아니라 성장하는 부모.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모인지를 여러분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양육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오늘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 양육 스타일이 4가지 보편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 중에 나는 어떠한 부모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헬리콥터 부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요, 자녀 위에서 헬리콥터처럼 뱅뱅 돌면서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라고 합니다. 항상 관리하는 부모예요. 자, 그러다 보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항상 관리하고 지켜보다 보니 아이는 독립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자녀 양육 스타일은 어떤 양육 스타일이면 불도저 부모가 있다라고 해요. 불도저. 여러분 불도저 아시잖아요. 공사판에 불도저. 이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처럼 말처럼 자녀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문제가 경험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불도저처럼 자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인생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불도처럼 막 모든 것을 평탄케 만들려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런 부모 밑에서는 도전하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자녀가 나온답니다.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잃어버린다고 말해요. 불도저 부모. 세 번째로 어떤 양육 스타일이 있습니까? 호랑이 부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한참 유행했죠. 아시아 부모들은 호랑이 타이거맘이다. 어떤 부모를 말합니까? 엄격한 부모를 말해요. 항상 무언가를
요구해요. 더 높은 기준을 세웁니다. 이것을 성취하면 더 높은 것을 요구해요. 물론 이 호랑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성장하고 높은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엄격한 호랑이 부모 밑에서는 많은 자녀들이 좌절감을 경험한대요. 호랑이 부모. 혹시 여러분들은 호랑이 부모는 아닙니까? 네 번째로 어떤 자녀 양육 스타일이 있습니까? 곰돌이 부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테디베어 부모, 곰돌이. 이 곰돌이 부모는 친구 같은 부모를 말해요. 아이들이 쉽게 기댈 수 있는 부모.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내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부모들이 있어요.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지나치게 되면 어떤 폐단이 나타납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친구처럼, 정말 친구처럼 대하는 버릇없는 부모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헬리콥터 부모, 불도저 부모, 호랑이 부모, 곰돌이 부모, 이 중에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양육은 어떤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균형 있는 부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런 네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네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네 가지 타입, 어떤 타입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독재적인 부모가 있대요. 독재주의. 집에서 독재 국가를 하는 거예요. 엄격한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어길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따릅니다. 그 규칙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요. 규칙은 강해집니다. 질서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약해져요.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가 약해져요. 아이들은 사랑으로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부모를 따라요. 이 독재적인 부모 밑에서는 두려움만 갖는 자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부모 타입이 있다고 말합니까? 자유방임하는 부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방임하는 부모. 어떤 부모예요? 항상 예스예요. 자녀가 말하면 오케이. 그래 좋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야. 혹시 여러분 이러한 자유방임적인 부모는 아닙니까? 내 자녀가 즐거운 인생을 살면 그만이지. 그래서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서포트하는 자유방임적인 예스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방임으로 아이를 놔뒀다가는 이 아이가 훈련되지 않아 인생을 조절하지 못하는, 컨트롤할 수 없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부모 타입이 있습니까? 무관심한 부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태만하고 자녀의 삶 가운데서 부재하는 부모.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자녀가 무엇을 보는지, 자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관심한 부모.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핸드폰과 컴퓨터에 방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컴퓨터, 핸드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핸드폰과 컴퓨터를 가지고 놀다가 여러분 무엇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에,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관심한 부모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떤 부모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권위 있는 부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위험 있는 부모. 그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훈계가 있습니다.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바르게 세우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모, 독재적인 부모, 자유방임하는 부모, 무관심한 부모, 권위 있는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타입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앞에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라고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규칙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훈계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교육 방법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모습, 나의 방법을 보고 잘못된 게 있다면 향상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부모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모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훈계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며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 날마다 우리가 먼저 성장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 있는 부모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한간에 인터넷에 초등학교 2학년이 올린 아빠는 왜? 라는 글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 참 아빠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빠의 부재 시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어린아이의 그 글이 혹시 나를 향한 모습은 아닌지, 나를 묘사하는 글은 아닌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실에 낭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로서 부모의 그 존재감과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씨앗인 자녀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며
그 자녀가 세상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목도하는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걸작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모의 역할, 또한 그 방법들을 날마다 돌아보며 성장하며 변화시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해져가는, 성숙해져가는 부모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실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